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적인 사람을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좋은 사람인가요? 순종적인 사람?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요즘에. 과거에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했고요. 사회에서도 많이 했고, 부모들이 자식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2023년 통계를 보면요, 교회 안에 권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또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야 되겠죠. 과거에 목사님이라든가 리더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구나. 혹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순종이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에 사는 신앙인들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부담되고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향되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영성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의 30%, 통계적으로 4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굳이 나가야 돼? 영성예배 인터넷에 널렸는데 그 중에 하나 잘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캠핑 가서 그곳에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결혼식 갔다가 빨리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3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는 MZ세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Z세대 당연히 약간 이런 생각들,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죠. 그런데 MZ세대의 이야기뿐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에게도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노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60세가 넘은 분들을 사역할 때요, 큰 교회에서는 실버 사역, 노인 사역 이런 말을 붙이는 걸 굉장히 노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빼고 다른 이름,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나는 충분히 힘이 있고 재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70% 이상의 부동산이 그렇죠, 보궐부문 세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강에 넘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한국에 사는 손자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잠깐 1시간 봐주고 야 빨리 와라.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도 어디 나가야 돼. 스케줄 있어.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영화 보기로 했어.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MZ세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까지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TV나 세미나나 세상의 강의를 통해서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시기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죠. 크리스찬 교인 중에서 은퇴 후에 자신도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겠다는 의견 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서 사역을 해도 충분히 난 잘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신앙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지만 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필요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정말 어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죄에 대해서든지 회개에 대해서든지 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제목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찬양들도 보면요, 굉장히 원초적인 제목들을 가진 찬양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려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렇고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도 그렇고요. 원초적으로 죄를 지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돌려 아름답게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입장, 다윗을 부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 우리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순종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 지금 생명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한번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랑 보아도 좀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보셨죠? 예배 때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약간 카리스마가 있으셨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인상이 이렇게 그런 인상이지만 젊었을 때는 보통의 이상을 굉장히 카리스마틱하시고 어디 가나 사람들을 아우르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조용히 착하게 자란 아이였죠. 그런데요, 사무엘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직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백성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요. 제사장들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지자적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요, 성도들이 아파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왜? 찔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사울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1절 말씀 전 말씀을 보면요. 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사울을 처음에 자기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를 선택했을 때부터 그 순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순수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했던 그런 그 좋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는 그 성숙한 과정 모든 하나를 받고 함께 했던 그 사람, 오랜 친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굉장히 권위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가 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주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큰일인데 라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공의로 나라를 치리했냐면 죄를 미워하며 범죄한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실태하고 올곧은 성품의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전달하는 옳은, 지혜로운, 강직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슬픔에 찬 선지자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합독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뭔가 지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울은 끝,
이제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왕, 이 세 아들 중에서 내가 사람을 왕을 보았으니 네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저를 통해서, 혹은 교회 리더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너 그거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까? 보통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죠? 한계를 넘어선 한 발자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인데 이 다음 한 발자국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너머를 바라시는 것이 순종 혹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충성이시니까요.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사울에게 어떤 것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민이 시작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시작되는, 지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건 뭐입니까? 전도 나가면 그래요. 전도 나가면 그냥 신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죠. 왜요? 일단은 말 거는 것 자체가 두려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8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두렵잖아요.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그가 오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더 강력하게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야, 그만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직장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 만나가지고 지금 좀 얘기 좀 하고 밥도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 또 왜 그래? 그만해, 나 갈래. 이런 관계에 깨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멋쩍어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죄성이 있는 인간이요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욕하고요, 그죠? 자연스럽죠? 선생님을 욕하요? 아닌가요? 직원은 사장님을 욕하고 크리스천 기업들은 좀 다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사장이나 관리직의 사람들을 욕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욕하고 왜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욕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지만 이 순종은 위험하며 적을 만들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떤 방법입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선포해가지고 안 그래도 미움을 사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울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신 상태예요. 이 말씀, 오늘 13절 말씀 이유 보니까 악령이 시달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순종하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순종을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과정. 4절을 보니까요. 역시 사무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요.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여기까지요. 5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어머니의 신앙, 그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선지자 엘리를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의 타락과 충격적인 간음 사건, 그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던 엘리가 꼬꾸라져 즉사하게 되고요. 그 아들의 부인이 아기를 쏟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보는 눈, 경험, 수많은 지혜들을 배우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결론.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강조했던 말년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니까? 순종해라. 네가 뭘 해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복을 얻을 수 있고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기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최상의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를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고 욕을 써봐도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게 사무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시하는 대로 그리고 이미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순종의 과정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육신적인 귀로도 듣고요. 감동으로도 듣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네,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래네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 된다며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며요. 왜 하나님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큰 명령, 그 큰 순종을 내가 해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나 끝은 뭘 끝냈대요? 성경에 보니까 악으로 끝났대요. 시작은 크리스천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순종, 큰 순종,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가는 방법, 사는 방식,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치하는 방법. 여기서 수많은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살고 계시고요. 수많은 교회들이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 저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계시구나. 저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계시구나. 그것밖에 알지 않아요. 아, 저분들이 그래 순종하고 쉬고 계시구나.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망하고 해서 다시 제3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뭐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돈 500원을 마련해서 여기서 다시 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당신의 사역, 지금 당신의 한 푼이 없어서 당신의 아내가 암에 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케어할 수 없는, 교육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화려하게 좋은 모습으로 사역하거나 혹은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1억씩, 2억씩, 5억씩 내시는 장로님들 많이 있죠. 제 주변에도 계세요. 그들 삶이 말씀대로 사시나요? 글쎄요. 그들이 하나님 천국에 가서 정말 큰 상금을 받을까요? 어려운 사람이 낸 100만 원보다 그들이 낸 1억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것은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무엘 우리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구약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면서 예배를 집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큰 순종 아래 작은 순종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왜 응답받고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큰 말씀도 지키며 나아가야겠지만 작은 순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 오늘은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사분들 한국 다녀오셔서 쉽지 않으셨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 못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순종의 과정 안에 순종하는 것.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요, 이세와 주변 사람들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만 따지면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면요, 그 예배는 실패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걸 볼까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신 큰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작은 순종도 중요한데요. 밑에 보면요, 6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요, 엘리암이라는 우리 첫째 아들이 나와요. 얼마나 수려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총명이 있고 머리숱도 많고요, 얼굴도 희고 키도 크고, 대화를 저는 그렇게 상상해봤어요. 사무엘이요, 왕을 뽑는데, 그 나라의 왕을 뽑는데 이세의 아들들을 그냥 외모만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인터뷰를 좀 했을까요? 좀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말씀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안 한 건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인드도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세에게 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왕감인 거예요. 정말 왕감. 근데 6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엘리암, 그죠? 아비나답, 삼마, 그 이후로 7명의 아들이 쭉쭉 나오죠. 사울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와, 정말 하나님을 고르신 사람, 그 집안 다르네요. 하나님 역시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 완벽하시죠.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 이 집안을 고르셨네요. 어떻게 이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총명하고 외모도 너무 특출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리더십도 있고 너무 좋네요. 정말 왕감입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이 아이에게, 이 청년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다. 둘째도
진짜 둘째 괜찮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하나님 부를까요?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그곳에 있어 보이는 아이 청년들 7명 이세엘이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이 다입니까? 네, 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찾는 사람은 사랑이 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순종 아래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평소에 많은 사람들 제사를 집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인들을 보고 또 주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부흥회를 또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정도 되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아주 깊어지시죠. 왜요? 평생 사람만 보고 사람만 대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1등 일꾼이었으니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할 정도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도 내가 결정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결정한 이 집안 정말 좋은 집안이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너무나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아니라고 하십니까? 순종함의 순종을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요, 네가 보는 것 그것과 내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너의 경험으로, 철학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장장이 나의 말을 기다려라. 이 순종, 우리가 큰 순종이라고 부르는 그 순종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까? 아까 앞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좀 약간 이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시킨 대로 해라. 네 생각 강요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의견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사울이랑 비교해도요, 하나님 2배, 3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서 흔하게 만나지 못해요. 제가 베들레헴 목숨 걸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전문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도 100%의 믿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순종의 과정 안에서 순종하는 것, 사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끝까지 연결되는 순종.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조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왜요? 배가 고팠거든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도 그 길을, 내리막길을 내려 제가 버스를 타고 갈릴리 그쪽 베들레헴까지 갔었거든요. 한참을 가요. 아마 하루 만에 못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 길을 구보구보 광야길을 걸어서 재물을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을 했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준비하면서 냄새를 풍기죠. 정말 배가 고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예배가 안 끝나지? 예배가 안 끝나지?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소리가 좀 길으시네. 왜 안 끝나지? 언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말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내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요? 아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금방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리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금도 목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시에 사잖아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최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30분 산으로 올라가면 초장이 있는 그곳을 가서 양이나, 그죠? 소나 그런 것들을 시키게 되죠. 1시간이 걸릴지, 그 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살만 더 파면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보화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아까 포인트랑 비슷한데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과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며.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 말씀이죠.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근데 그 앞에 예화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자,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자에게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괴롭게 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너는 내가 너의 문제는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요 감 많이 떨어질 거예요. 처음 가서 우리의 상급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열매 맺는 순종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사람 사무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두 번째, 순종의 과정 안에서 순종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순종하는 미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션에 성공한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뻤는지 아니면 그저 그랬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땠습니까? 와우예요. 와우.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았을 때? 아담을 보았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so good 이라고 했었거든요. so good. 근데 뭐라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good 이라고 했어요. 2차인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굿입니다. 제가 읽은 그 뉘앙스는 그랬어요. 사무엘의 판단은요, 하나님 판단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압과 그의 동생들을 본 사무엘은 정말 흥분되고 기뻤고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혹은 그의 마음을 그런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본 사무엘은요, 조우나 처음 것과 같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뿔의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떠나 라마로 가다라고 끝나요. 그냥. 근데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심플하게 떠나시죠. 우리가 훌륭한
순종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리더의 말을 순종하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느라 힘써 헌금도 하기도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불이익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론에 다다랐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요, 하나님의 결론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항상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